오늘 말씀은 이제 겸손하게 삽시다입니다. 옆 사람하고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삽시다. 오늘은 겸손하게 삽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조금 높여주세요. 지금 음이 잘 안 들리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끔찍할 정도로 추악한 삶을 살다가 대홍수를 만나는 참 무서운 심판을 여러분 겪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여전히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과거에 지은 죄를 계속 반복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벨탑 사건은요,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되어집니다. 인간은 오랫동안 분열, 갈등, 대립과 혼란을 겪고 있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이 바벨탑 사건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나름대로 이런 갈등을 해결하고 서로 힘을 모아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 왔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혼란, 분열, 대립, 갈등, 정쟁, 이거는 지금도 우리 사회에 만연한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일어나고 직장에서도 일어나고 사회에서 일어나고 나라에서 일어나고 또 민족과 민족 사이에 여러분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은 인간의 이런 비극의 본질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바벨탑 사건이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왜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이 개발한 기술은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은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라고 합니다. 바벨탑 사건 이전에는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에 서로가 이렇게 자유롭게 소통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동방으로 옮겨가면서 신할 평지에 거하면서 거기에 거류를 하면서 사람들이 정착을 해서 그곳에서 이제 문명을 이루어 가게 되십니다.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돌이 많았지만은 신할 평지에는 돌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벽돌을 만들었습니다. 참 인간이 대단한 게 뭐냐면 인간은 관찰하고 연구해서 발명품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술을 개발해내는 거예요. 이 기술이 개발되어지면 새로운 문화, 문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건축 양식으로 도시를 만들고 자신들의 랜드마크인 바벨탑을 건축하고자 합니다. 바벨탑을 건축하고자 하는 데는 특별히 세 가지 목적이 있었어요. 4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상징하는데 하늘까지 닿게 하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욕망이 하나님의 자리까지 넘보는 교만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은 가장 강력하고 솔깃한 유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이 되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항해서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은 지금도 여전합니다.
이 바벨탑은요, 세상의 영, 교만의 영, 대적의 영을 상징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제거하고 하나님 자리를 대신 차지해서 살려고 하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 사회에는 이런 사상, 이념, 문화들이 끊임없이 여러분 일어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낸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명성, 자신의 명예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자기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해요. 바벨탑을 쌓은 목적이 뭐냐? 우리의 이름을 스스로 내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는 것을 성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지금 이런 것은 우리 시대에도 만만치 않잖아요. 어디든지 자기의 이름이 있기를 여러분 원하고, 자기의 이름이 빠지면 시험에 여러분 잘 듭니다. 세 번째는 지면에서 흩어지는 것을 면하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흩어져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지만 사람들은 흩어지는 것을 면하고 도시를 만들고 성을 쌓고 탑을 여러분 세우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안 흩어지려고 하느냐? 두려움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는 인간에게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을 떨치기 위해서 단합하고 결속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단합과 결속이 위험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배제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힘을 모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 세상은 하나님이 없는 문화, 하나님이 없는 학문, 하나님이 없는 정치, 하나님이 없는 경제, 하나님이 없는 과학들이 만연합니다. 인간이 테크놀로지를 개발할수록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없으면 그 사회는, 그 나라는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거대한 여러분 성을 쌓고 도시를 만들지만은, 그러나 이런 것들은 결국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거대한 성 바벨론은 세속 도시를 상징하는데 이 세속 도시가 결국은 무너질 것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더러운 영이 모인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인 곳이 되었도다. 이 바벨론은 뭐냐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도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흩어지기를 원했지만 인간은 큰 성을 쌓아서 자신들의 이런 제국을 형성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국 그런 것들이 무너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자랑할 만한 고대의 문명들이 여러 많습니다. 뭐 황하 문명, 인더스 문명, 숱한 여러 문명들이 있죠. 그러나 지금은 남아있는 게 여러분 없어요. 왜? 인간이 건설한 제국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바벨탑 사건의 여러분 핵심은 자신들이 만든 도시와 탑을 보고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기 충족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인간의 교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도 사람들은 계속 그런 걸 쌓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느 시대보다 인간의 자랑이 넘치는 시대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부정하는 이런 불경죄가 여러분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배제한 인간의 모든 계획과 열심은 결국 무너지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33편 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있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요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인간의 교만한 행위에 역공하십니다. 여러분, 인간의 반복되는 죄, 그 죄가 심각해져 갈 때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간섭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이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의인화한 표현이죠. 하나님이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 인간이 하늘에 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 인간의 교만을 깨기 위해서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탑을 쌓았는데 그 당시 바벨탑이 어느 정도 높이냐? 뭐 나름 그 이런저런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뭐 한 90m 된다 그래요. 그러면 아파트 한 10층 정도 높이가 여러분 되는 거죠. 그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가장 높은 건 어느 정도냐? 한 900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이런 뭐 100층 이상 건물을 이렇게 해도 지금 보면 뭐 한 900m 정도, 1km가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 밑에서 볼 때는 대단하죠. 이야, 엄청나게 높다, 대단하다. 하지만 위에서 보면, 하나님이 위에서 보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밑에서 보면은 엄청나게 대단할 것 같아도 비행기 타고 조금만 올라가서 봐도 모든 게 다 성냥개비 같은 작은 거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벨탑은 뭐냐? 인간 교만, 인간 자만의 극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의 교만에 대해서 엄격하게 다루십니다. 왜? 이 교만이요,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교만은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앉아 자기를 높이고 자기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을 비하시키는 거예요. 인류가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여러분 넘어진 것은 바로 다른 게 아니라 교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만을 그대로 방치해 두지 아니하시고 교만한 자를 반드시 하나님 꺾으신다는 거예요.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자, 그래서 우리가 참 무슨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을 해야 돼요. 교만은 우리 속에 은밀하게 이렇게 숨겨져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으면 이걸 찾기가 어렵습니다. 왜?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교만한 줄 몰라요. 자기가 교만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교만하는 거예요. 교만은 회개하기를 어려워하고 회개하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만 때문에 여러분 망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바벨탑이 왜 무너졌습니까? 교만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무너지는 것은 실력이 없고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역사 속에서 제국들이 왜 무너졌느냐? 제국들이 약하고 힘이 없어서 무너진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제국들이 힘이 더 넘쳤기 때문에 교만해서 여러분 망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람들이 잘 나가 보세요. 얼마나 교만해진 줄 알아요. 공부 좀 잘해보세요. 돈 좀 벌어보세요. 자리를 차지해보세요. 알게 모르게 얼마나 교만한 자리에 간접. 교만을 품고 있으면 실패하는 씨앗을 품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기를
우리가 힘써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인간은 어떤 것도 자랑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살아왔어요. 오직 높임을 받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인 줄 여러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인간의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교만한 행위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역공원하십니다.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어느도 하나님으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그 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더 악한 짓을 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홍수 심판처럼 또다시 다 멸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흩으시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갑자기 말이 통하지 않아서 혼선이 빚어지는 거예요. 모래 좀 올려줘 그러는데 물을 들고, 삽 좀 달라 그러는데 곡괭이를 주고, 낫을 여러분 달라 그러는데 삽을 주고 하면 이게 뭐 언어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소통이 되지 않자 혼란에 빠졌습니다. 갑자기 모든 것이 그냥 혼선이 빚어지게 된 거죠. 여러분, 사람은 말이 통하지 않을 때 오해가 생기고요, 오해가 깊어지면 갈등이 생기고, 갈등이 깊어지면 다툼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끊임없이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일이 힘든 게 아니에요. 말이 통하지 않아서, 마음이 통하지 않아서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이 세상은 얼마나 SNS가 발달되어져 있습니까? 왜 SNS가 발달하죠?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 SNS가 발달된 거예요. 그런데 이 소통을 잘하기 하기 때문에 발달한 이 문명이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을 더 갈라놓고 여러분이 있어요. 요즘 이런 말 많이 쓰죠. 확증, 편향증.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 자기가 알고 싶은 것만 더 집중적으로 파고들어가지고 결국 통합을 하지 못하고 결국 갈라지는 그런 사회의 모습을 여러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개인도 가정도 여러분 직장도 교회도 국가 간에도 여러분 서로 소통의 부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언어의 장벽이 여러분 있어요.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요. 똑같은 한국말을 쓰는데 말이 여러분 달라요. 그러니까 생각도 다른 것입니다. 같은 공간에 살아도 다른 세상을 사는 거예요. 이게 불행이죠. 인간이 아무리 연합하려고 해도, 힘을 모으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시켜서 하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연합은 여러분 결국 혼란으로 끝이 난다. 지금 우리 시대 속에서도 여러분 그런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세상이 온통 여러분 전쟁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배제한 연합은 불순한 연합이고, 이 불순한 연합은 결국 혼란을 가중시킨다. 여러분, 어디를 가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대립과 갈등과 분열과 싸움이에요. 평화가 없습니다. 하나 되려고 노력하지만 아무리 노력을 해도 결국은 분열과 다툼 밖에는 여러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와 여러분 나라의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을 흩으셨기 때문에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나눠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성령 안에서 회복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회복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은 분열과 혼란과 대립과 갈등과 정쟁의 역사를 이루지만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은 회복의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2절 14절부터 한참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죄를 짓고 잘못을 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니까 다시 돌아오는 회복의 역사를 이룬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 보여주는 가장 놀라운 회복은 뭐냐면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간절히 기도할 때 여러분 찾아온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서부터 여러분 4절까지인데 같이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2장 1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노라. 여러분, 언어는 다른데 알아들었다 이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말을 하는데 언어는 다른데 이들이 여러분 알아들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의 능력 때문이에요. 성령님이 언어의 장벽, 민족의 장벽을 넘어서서 하나가 되게 하신 거예요. 이게 사람들에 의한 연합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한 연합이에요. 우리가 뭐 아무리 하나 되자, 하나 돼야 된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우리는 저절로 하나가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임하게 되자 언어의 혼란이 여러분 사라졌어요. 언어는 그대로 있는데 소통이 일어난 거예요. 알아듣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것은 인간의 언어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의 언어를 주신 게 아니라 다양한 여러분 언어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언어는 그대로 있는데 소통이 일어나고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는 성령의 능력으로 모두가 다 복음을 듣고 그것을 알아듣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요. 똑같은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나눠지고 생각이 나눠지면 결국 소통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새바람이 확 불어오고 하나님의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게 되어지자 사람들이 영으로 하나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를 넘어서 나라를 넘어서 민족을 넘어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위적인 하나 되는 건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되자, 하나 돼야 된다. 이거 위험한 것이. 인간의 여러분 하나 되면요 반드시 교만으로 치닫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왜? 성령만이 우리를요 온전하게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요즘은 그렇잖아요. 세대 간의 갈등, 인종의 갈등, 성의 갈등, 이념의 갈등이 더 심해져 가고 있고 이런 싸움이 치열하게 지금 벌어지고요. 정치적 갈등, 우리나라도 지금 심각한 그런 상황. 이게 인간의 힘으로 될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노력보다 이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돼요. 예? 이거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운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분열과 다툼을 일으키는 어둠의 역사가 힘을 잃고 화합과 통합의 역사를 이루려면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야 돼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서는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요즘 각처에서 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이게 너무 지금 감사한 일이에요. 고무적인 일이에요.
이럴 때 정말 나라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여러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건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시편 104편 3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영을 보내어 그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일어나지 않으면 새롭게 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모든 게 새로워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임하면요 서로가 이해가 되어져요. 복잡하고 이해할 수 없는 까다로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것을 뛰어넘게 되네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품어지게 돼요. 성령이 임하시면 용서가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이해가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증오심이 여러분 녹아져요. 미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사랑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께 앞을 찾아야 돼요. 성령님을 구하고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난다. 사도행전의 이 교회를 보면은 이 예루살렘 교회가 거대해졌잖아요. 그 모이기를 이 흩어지기를 싫어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핍박을 통해서 어떻게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사람은 힘이 모이게 되어지면은 그게 타락하는 쪽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그것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섬기고 나누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을 쌓기보다 길을 열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높아지고 괜찮아 이거 자랑하지 말고 너희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섬기고 하면 하나님이 그 속에서 일하시는 역사를 보게 된다.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의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 가게 되어진다. 우리가 작년에 한국과 몽골 또 일본이 연합해서 몽골 리바이벌 미션을 여러분 했습니다. 이게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몽골, 한국, 일본 이게 언어의 통역을 하지만 이게 여러분 쉽지 않죠. 그런데 언어를 넘어서서 성령께서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성령이 임해서 같이 마음이 여러분 이 하나가 되어지고 서로 위로하고 축복하고 하다가 보니까 이 마음속에 있는 장벽들이 싹 이렇게 무너지게 되어져. 그래서 우리 함께 갔던 우리 춘천에 있는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번에는 다음 세대 자녀들과 함께 하자. 그래서 자녀들을 데리고 같이 가는 거예요. 본인들이 감동을 안 받으면 어떻게 그걸 하겠어요? 우리 교회는 이제 조금 더 많은 다음 세대들이 함께 여러분 가게 여러분 되어지는 거죠. 아마 다음에는 이제 중국에서도 이번에 중국에서도 함께 하니까 이 연결돼서 한국과 일본과 또 중국과 몽골이 하나 돼서 같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가 서로 인정하고 서로 존중하고 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그냥 그 모든 장벽을 다 넘어뜨리고 하나가 되게 하시는 이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요 복음 안에서의 통일이에요. 복음 밖에는 답이 없어요. 성령님 외에 우리를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게 여러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다양성 속에서도 통일하는 거예요. 성경은 획일적으로 우리를 하나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각자 모두를 다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면서 어떻게 해요? 축복하는 관계로 여러분 만드는 거예요. 억지로 하나됨을 만드는 건요 위험한 일입니다. 세상에 어떤 방법을 동원해도요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달라요. 복음만이 우리를 하나로 있게 하고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 우리를 서로 마음을 통하게 하는 거예요. 영이 하나가 되지 않으니까 말은 같아도 분쟁과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가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냥 품고 사랑하고 섬기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연합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그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쳐가는 마지막까지 한 영혼이라도 잃어보지 않고 구원케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3장 5,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렇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그게 겸손이에요. 겸손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좀 이렇게 뭐 낮아져야 되겠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그게 여러분 겸손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엎드릴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분열과 갈등과 대립과 분쟁을 넘어서서 여러분 화합하고 통합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주가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 명절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가족을 만나야 돼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 여러분 사람 만나면 작은 말 하나에도 오해가 생기고 가시가 돋고 서로 미움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 차이 때문에 가족 간에 친척들 간에 문제가 생기고 이 좋은 명절에 싸우고 대립하는 이런 일이 난다. 정치적인 얘기 한마디 잘못하면 그것 때문에 갈라서게 되어지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이 같지 않은데 말을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서 소용이 없어요. 오히려 갈등만 더 붙이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옳고 좋은 얘기해도 덕이 되지 않으면요 서로 상처 주고 아픔을 주는 거예요. 명절이 되고 가족들이나 친척들 많이 만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성령님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덕이 되지 않는 말을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말 한마디라도 조심하게 해서 하나 되게 하는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앞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안 싸워요. 그래야 여러분 이 분쟁과 갈등을 넘어서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의 여러분 힘으로 그래 같이 모여서 이렇게 해보자. 모였다가 싸웁니다. 모였다가 갈등 일으킵니다. 모였다가 대박 터지게 여러분 다시는 안 보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구할 때 성령이 우리가 안에서 회복의 역사,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흘러넘치 않는데 내 마음 안에 미움이 사라지지 않고 내 마음 안에 이런 분쟁하는 마음이 여러분 사라지지 않는데 그 모여가지고 가는 곳마다 갈등이 있는 것이죠. 남 얘기하기 전에 사회 얘기하기 전에 나라 얘기하기 전에 내 마음 안에 갈등과 내 마음 안에 미움과 원망과 불평과 판단하는 마음과 이런 거 내려놓게 해주시고 품고 사랑하고 세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성령 받은 사람을 통해서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지 그냥 뭐 모이자 사람끼리 해보자 해가지고 되는 일 없습니다. 오히려 더 갈등만 증폭된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구하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영적으로 서가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원동력은 금요철야에 있습니다.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매달리면서 은혜를 구할 때 여러분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기도하기 힘쓰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은혜를 구할 때 언어를 넘어서 이게 하나가 되어지는 서로 존중하고 세워져 가는 어느 한쪽을 짓밟고 짓누르고 자기가 세워진다고 그게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눌린 사람은 반드시 튕기게 되어져 있고 계속 시속 게임으로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 우리가 보게 되어지잖아요. 남편 뭐라 그러기 전에 아내 뭐라 그러기 전에 자식 뭐라 그러기 전에 하나님 내 안에 먼저 성령의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의 은혜가 있게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화합하고 통합하는 역사를 이루어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 안에 이런 은혜가 있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사람의 능력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번 설 명절에도 하나님을 간절히 여러분 찾을 수 있는 우리 가족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품고 사랑하고 세워줄 수 있는 믿음의 가문, 믿음의 여러분 가족들을 세워주시는 은혜가 있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높아지고 높이 쌓고 대단한 것 같아도요, 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가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채우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연합, 하나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질 때 사람과의 연합도 이루어지는 것이고, 사람과 하나님과 사람과의 아름다운 연합이 있을 때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로 이 땅, 이 망가지고 병든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해 하는 줄 여러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성령이 오셔야 지면이 새롭게 되어지고 나도 새로워지고 사람도 새로워지고 세상도 새로워진다는 걸 믿고,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성령의 은혜로 이 사회와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미움과 증오가 사라지고 상대방을 깨부시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들이 무너지고 진정으로 회복의 역사를 이루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겸손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로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 가족이나 우리 친족이나 사회에 분열된 모습이 있다면 다시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게 허락해 주셔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져가는 복된 역사 있게 해달라고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